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38페이지입니다. 28장 23절에 3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해지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 안에서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른 말을 가지고 불신앙을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옆 사람이 믿음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듣고 있으면 참 맞는 말인데 듣고 있으면 참 힘이 빠집니다. 근데 비현실적인 것 같고 또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씀 붙잡은 그 포럼이 사람을 살리고 결국에 시간 지나고 보면 두 정탐꾼이 했던 말이 맞았듯이 그 사람이 했던 믿음 고백대로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또 말씀을 회복하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죠. 그 증거를 회복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역사를 보면서 내가 정말 복음의 이 대열에 서 있는가, 복음 운동하는 사람 하나님 쓰셨다 했는데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서 있는가, 그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사실을 그냥 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237, 5천 종족까지 갈 수 있는 세계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공간을 초월해 전도운동, 시공간 초월의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늘 하던 대로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전도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바울이라는 이 귀중한 인물 한 명 전도자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 시대에도 전달되어서 지금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했던 그 전도 운동, 또 그 시대에 가르쳤던 그 복음이 지금과는 다르냐, 지금에는 맞지 않냐 했을 때 지금도 여전히 이것이 필요하다. 물론 비대면 시대가 오고 또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고 시스템과 상황들이 바뀌지만 결국에는 2000년 전에 주셨던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확실한 복음, 이게 어떤 상황과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이 원리대로 전도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전도운동과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지난 2주간 리더대회 WRC를 통해서 우리가 또 2021년도 중반을 기점으로 해야 될 전도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많은 강의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어떤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언약 잡을 때 전도운동에 동참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하고 또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말씀이었죠. 사람들이 늘 관심 가지는 것은 뭘 먹을까입니다. 내가 뭘 먹지? 영어로는 브레드, 빵이잖아요. 늘 그게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통장에 돈을 많이 넣을 수 있을까? 늘 그게 고민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척 안 그런 척 하는데 사실상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세상에서 추구하고 달려가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지금 상황을 본다면 3단체가 네피림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특히 문화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죠. 그래서 지금 네피림 문화에 접해 있지 않은 아이들이 거의 없을 만큼 지금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고상한
것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명상운동입니다. 그냥 명상이 아니라 명상운동을 만들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욕에 가면 명상버스가 있답니다. 근데 그 버스는 어디 가려고 타는 게 아니라 그 버스에 타면 그 뉴욕에서 엘리트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이 명상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아 있으면 그 지도하는 사람이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음악도 틀어주고 같이 명상을 하고 그 끝나고 나서 다시 밥 먹고 오후 업무를 보러 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명상 트렌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우리 나라 연예인들만 봐도 지금 연예인들 다 명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라도 없으면 마약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명상을 하는 겁니다. 건전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가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강대국이 237 나라를 완전히 잡아버렸습니다. 강대국들이 복음이 없이 경제적인 목적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237 나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총칼 들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경제로 노예를 삼아버리고 속국을 삼아버리고 또 문화를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떤 나라의 포로가 되거나 속국이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 노예로 또 문화의 노예로 그런 식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노예, 포로, 속국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3, 4차 산업혁명을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3단체가 이걸 다 장악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 교회는 뭐 하고 있는가? 교회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제 힘을 내서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교회는 위기가 와버렸습니다. 교회 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힘이 없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게 교회의 지금 현재 모습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3단체가 온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다 장악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양심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이거로 할 수 있다 했어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말 없으니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노바디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nothing에서 시작해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주위를 돌아보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 혼자고 또 가진 것도 없잖아요. 저는 좀 통장에 돈 좀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 미국의 빌 게이츠가 보고 비웃습니다.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없는 거예요. Nobody, nothing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현장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위기에 만나고 문제 있는 현장이 있죠. 우리는 그거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현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위기 만난 현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가장 어려운 현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죠. 꼭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내 걸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믿을 구석이 있으면 그걸 의지한다 하셨잖아요. 1%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뭘 있으면 그거 생각합니다. 그거 의지합니다. 그게 내 정체성이 돼버려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100%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 역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무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이유를 알고 시작해라. 시대의 이유를 보면서 초대교회는 순교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죽는데 그냥 갔어요.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이유를 알고 시작해라. 이거 지금 왜 뭐 해야 되는지, 왜 이거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이 옆에서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고 해라. 그리고 뭘로 해야 되냐면 완전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완전 복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완전 복음이어야만 지금 금방 서론에서 말한 이 현장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5천 종족에서 귀신 섬기고 죗을 걸고 완전히 귀신 문화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고상한 것을 섞어서 얘기하면 절대로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순수한 그 복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대를 치유해야 되는데, 시대를 치유하기 전에 나를 치유하는 데서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치유가 안 됐는데 누굴 치유합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치유하는 데서 시작하시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서밋으로 가려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서밋에서 시작해야 되냐? 영적 서밋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꼭 거기서 그렇게 시작하셔야만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렘넌트들 보면 전부 거기서 다 시작했어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우리의 상황이 그 렘넌트들의 상황과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뭐 WRC 리더 대회 메시지 들으면 은혜 받고 힘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거는 힘나고 은혜 받으려고 받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미션으로. 현장에서 해라고 미션으로 주신 겁니다.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가 보좌의 능력으로 해라. 시공간 초월로 해라. 그래서 237 빛 비춘 역사로 해라. 또 이렇게 얘기하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우리가 스스로 5천 종족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로, 또 237의 빛 비추는 그 역사로 시작하라. 그것으로 방법을 삼으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했고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증거를 하나 찾았거든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할 얘기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구 경북 쪽에 그 불가리아에서 온 렘넌트가 한 명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대학 다니고 훈련 받고 다시 이제 그쪽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이제 한국 와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 친구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한나라 품기 어느 나라 기도했습니까? 예, 기도 안 하시죠, 여러분?
불가리아 아닙니까? 불가리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불가리아? 이번 주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솔직히 기도 안 하고 이방인 애들 한나라 품기 매주 나오잖아요. 그거 보기만 해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에 비추는 이 역사로 하나님이 237 5천 살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심어준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단어로 네 안에 영웅을 찾아라, 네 안에 우주가 있다, 네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네 안에 잠재력을 찾아라. 그게 그들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만든 메시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동물은 따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분명히 각자 개인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하다 보면 유일성이 나오죠. 여러분, 일본에서 우동 국물을 몇 대에 걸쳐서 끓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는 사람이 눈만 뜨면 국물 끓이는 거, 눈만 뜨면 우동, 만약에 그걸 생각한다면 분명히 유일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성까지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1%, 0.1%까지 가죠.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걸 넘어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복음을 가지고 오직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오직했는데 0.1% 유일성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 없던 것,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recreation 아닙니까? 재창조. 이거는 아예 흐름을 바꿔버리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아예 그냥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복음 가지고 오직 유일성할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스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시스템이 되면 거기 와서 사람들이 돈도 벌고 밥도 먹고 또 복음도 전하고 사람 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쌀 파는 시스템으로 복음 전했잖아요. 전 세계 살렸습니다. 먹여 살리고 영혼 살리고. 그게 요셉이 가졌던 hours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이 시대에 맞는 부분들을 말씀 주셨습니다. 비대면으로 해라. 비대면 시스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복음으로, 성경 66권으로 그거 가지고 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활용하냐? 미디어를 활용해라. 비대면과 또 성경, 복음과 그리고 미디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그렇게 주신 시대예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눴는데 이번에 34,000명이 등록했죠. 그리고 74개국에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2개 나라 언어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이때까지 제일 많이 등록한 숫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렘넌트 대회 하면 대구에서도 옛날에 했고 부산에서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장소가 없이 무조건 저 일산에서만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만큼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큰 데가 일산 킨텍스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할 때마다 좀 영남권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34,000명이 등록했죠. 34,000명이 모일 수 있는 데는 없어요. 뭐 올림픽 경기장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해외에서까지 이 메시지 같이 나누려고. 그래서 제가 해외에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 해외로 지금 가 계신 분들하고 만나는 사역들이 일주일에 몇 군데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포럼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제는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훈련받는 데는 입장이 똑같구나. 맞잖아요. 어차피 비대면이고 어차피 줌으로 어차피 컴퓨터 앞에서 하는데 그분들도 똑같이 훈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다고 이제는 뭐 핑계댈 시대가 아닌 겁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제 다민족 사역하니까 외국에 있는 제자들도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렇게 바꿔놓으셨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 나라 선교하고 시대를 치유하고 또 서밋들을 살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찾아줘라. 그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죠. 달란트를 먼저 찾게 해라. 그 달란트 성인식입니다. 어떻게 찾냐 했을 때 3명한테 물어보면 된다 했잖아요. 같은 파티에 있는 3명한테 물어봐라. 이 아이를 잘 아는 3명한테. 그러면 네 그거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 닌 절대 그거 하지 마라 라든지, 그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고 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성, 사명식이죠.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된다.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도 교수님들 많잖아요. 그 분야에 이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시킬 수 있도록 교수님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그리고 파송식, 현장과 맞아야 된다 했습니다. 현장성, 직접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되죠. 지금은 뭐 회사 가면 그걸 전공했더라도 가서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를 가든지 새로 공부해야 된대요. 그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과 맞을 수 있도록 현장에 직접 뛰는 사람과 연결시켜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찾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미션으로 실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신 미션 뭐냐? 10분 하나님께 집중해라. 10분. 24시간 중에 10분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5분을 집중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하고 나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5분이 너무 길어요 하더라고요. 왜 5분이 기냐면 눈 감고 있는데 오만 잡다는 생각이 다 든대요. 5분 동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눈 감고 5분 동안 있어 보세요. 오만 잡다는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그 10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10분. 그래서 호흡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루에 정말 10분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24 리듬을 찾는 거예요. 그 10분이 되어지는 정시 시간을 통해서, 서밋타임을 통해서 24의 리듬을 찾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현장에 25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게 도전해라. 그러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그래서 저는 계속 요즘 생각이 드는 것이 죄송하지만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40에 광야로 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좀 개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말씀 기도 전도 다시 다 뜯어고치고 진짜 세계복음화 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7대 여정을 누려라 했습니다. 7대 여정, 여러분 메시지 다 나와 있죠? 요즘 7대 여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들도 많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된 것들도 있어요. 다 찾아보시고 정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hours,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신 거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스템이 될 때까지, O에서 S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그럼 그거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다 찾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 All in, all out, all change. 그게 어디까지? All nations,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에 여러분 올인 하시면 됩니다. only 하시면 돼요. 거기에 도전하시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위드의 작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저 사람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저 친구 너무 지금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누리고 승리할 수 있지?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위드의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잖아요. 전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 속에서 위드를 누려라.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만드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하고 100% 맞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저 사람하고 잘 지내는데요. 여러분, 평생 같이 살아보면 절대로 100%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나하고 안 맞는데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나와 안 맞지만 세계복음화 안에서 위드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 작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선을 이루시는데 그게 원리스입니다. 그게 전도 시스템이 될 수 있고, 그게 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제자가 한 명 남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리스의 작품을 남겨라. 그리고 그냥 남기지 말고 나오면 하나님 응답 주시면 써놓으세요.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4지 한 장으로 일주일을 삽니다. 거기다가 해야 될 일, 메시지, 그리고 내가 응답받은 거 다 써요. 그래서 그 한 장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고 그걸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은혜돼요. 나중에 보면 오늘 내가 놓치고 있던 것, 1년 전에 하나님 주신 응답 다시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메모하시기 바라요.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번 리더 대회 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받으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했습니다. 미션으로 주신 거다.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미션을 찾으시고,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찾고 응답받으시는 우리 귀한 하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대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운동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미 이 전도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믿음 안에서 그릇을 준비하며 시 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운동으로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 누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각 초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